님들, 저들의 가정도, 저들의 예배 자리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믿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13번째 주제를 갖고 오늘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는다는 말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이 말씀과 밀접한 연관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는다가 소극적이라면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는 것은 적극적인 사랑의 속성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덮는 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믿는 자리까지 가는 그 사랑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사실 기독교의 신앙 가운데 한 축을 이룬 것이 이 믿음이란 피스티유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중요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중요한 단어. 이 세상에 누구도 갖지 못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선물로서의 이 믿음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사람을 믿는다, 어떤 사물과 사건을 믿는다 할 때도 동일하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단어는 단순히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사건과 사물을 믿는 것으로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로 이어서 모든 것이란 단어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 이 사랑의 속성이 모든 것을 믿으며 그랬어요. 모든 것을 믿으며. 사실 어찌 보면은 모든 것을 믿는다 할 때 도대체 이 말이 무엇인가? 모든 것,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궁금하실 줄로 압니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과 사랑의 이 관계 두 지평선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지평선이 하나님과 신자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 속에서 이 믿음이 사랑과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하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신자가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믿게 되는 사랑의 속성의 확장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을 때 이 믿음이 이 사랑의 속성으로 어떻게 이제는 작용해 가는가, 어떤 작용을 이루어 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지평으로서 신자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믿음의 사랑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처음부터 믿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는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조론을 거부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온 땅을 물로 심판하셨다. 이것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홍해가 갈라질 수가 있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인도할 수가 있어? 이 모든 것들을 거부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사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이랬던 사람들 우리들입니다. 신약에 넘어와서는 예수님께서 처녀로 잉태했던 사건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질을 거르시고 풍랑과 바람을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고 12강류를 남는 사건들, 우리는 도무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믿게 된 일입니다. 이 믿음은, 최초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움직이셔서 죽었던 우리 영혼들을 살리셔서 믿게 되는 믿음을 말을 합니다. 우리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우리 영혼이 작동하여 믿도록 하신 하나님의 살리시는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자, 이 영혼이 살아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게 되어지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루셨던 일들을 믿게 되어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에 드디어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 특별하게 이 믿음에 대해서
중생에 관한 믿음은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더 좋은 믿음이 있고 약한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생에 관한 믿음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때로는 우리 환경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사랑이 우리를 확신하는 데 나아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온 우주와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자기 백성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며 보호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이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때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우리가 31절부터 39절 하나님 우리를 위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자가 있느냐.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어떤 사탄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 그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이 약속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런 확신이 들어집니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예수로서 믿는 믿음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요. 최초의 사랑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이후에는 놀랍게도 사랑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어주셨던 그 사랑에서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성숙되어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자리까지 우리가 가게 되어집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신뢰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간상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신뢰하는 중요한 세 가지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하나의 틀이기 때문에 주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이에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와 주인으로 우리의 왕으로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분명한 이러한 믿음의 대상을 갖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에 더 빼거나 더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화가 임할 것이다. 복음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김정은이를 얼마나 북한 사람들이 믿습니까? 김정은이 앞에 등장하면 저들은 눈물을 흘리띠다.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만이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이라든지 이 이단들의 특징을 바라보십시오.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내용이 틀렸습니다. 성경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사랑 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대상을 알게 됐으면 그 다음에는 지적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할 때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중요한 것들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가 사탄도 마귀도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안다고 그랬어요. 마귀도 야고보서 2장 17절 20절 보면은 귀신도 알고 동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다시 말하면 신뢰하고 영접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믿음의 중요한 한 가지는 모든 것을 믿으며 이 피슈티오라는 이 말은 전적으로 맡긴다. 엔트러스트라는 영어로 단어 어떤 번역에는 그렇게 썼습니다. 맡긴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짐을 예수님이 대속해 주셨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내어 맡기는 것이라든지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내 머리칼 한 올도
미래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들이 그 장래를 주님 앞에 맡긴다든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의, 또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사업장과 일터를 하나님께 맡긴다든지, 또 내 몸을 하나님께 맡긴다든지, 내 몸을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는 것이 우리가 헌신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드리는 것 등입니다.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믿음이 할 때 모든 것을 맡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 하는 전제입니다. 제가 지난주 3일 동안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목도 좋지 않고 몸도 피곤해서 쉬러 갔는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천 목사님이 가는 곳에는 일거리만 있지 쉴 곳이 없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역시 참 많은 일을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왔습니다. 그 안에 아둘람 교회라는 교회 가서 제가 설교를 부탁받고 집사람이 전화를 받고, 먼저 집사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걸 끊고 제가 나중에 전화를 다시 하게 됐는데 하는 말이, 여보 설교하면 안 돼, 당신 쉬어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데 자꾸 감동을 주셔요. 그곳에 모이는 것은 선교사님들이 모인 곳이고, 중국에 훈련 받으러 온 친구들이 훈련소이기도 하고 목사님들이 모이는 곳인데 부담이 되죠. 목사가 그 공동체 안에서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들이 계신 곳에서 설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제가 그곳에서 설교하면서 소대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만 제가 스승님이 했던 말씀이 생각나서 담대하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스승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 앞에서 설교하기가 가장 쉽다. 그 이유는 아무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마음으로 섰습니다. 자,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셨는데, 그 가운데 제가 그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신 것보다도 그 교회가 저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컸어요. 그 가운데 한 분이에요. 중국 선교의 전설이라고 부른 25년 사역 하시고 추방돼서 나오셨던 이보필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 보필이라는 이름이 절에서 46살인가 40몇 살인가 2살인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절에서 공들여서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님을 잘 보필해 드려라 해서 그 이름을 지어 드리는 거예요. 그 이름이 보필이었습니다. 이분의 선교 25년 사역 가운데 너무 큰 아픔은 다리를 쓰지 못해서 이제 1급 장애자가 되고, 사모님은 2분 전에 말했던 것을 잊어버리는, 이제 73살 되셨어요. 2분 전에 말했던 걸 잊어버리는 그 충격이 속에 살아오신 분이고, 그날을 쉬운 살 먹었던 이 선교사는 눈을 실명해가지고 바늘구멍처럼 보이는 그곳으로 앞을 보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데 이 성경을 보는데요, 앞에다 대고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얼마나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예, 하나님의 선물이 이거예요. 25년 단 사역이 얼마나 아픈가요? 그런데 목사님은 가장 행복하십니다. 오히려 외적인 이 고난과 연단이 더 겸손함으로 주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고, 그 약함이 중국 선교의 위대한 기적을 이루시는 목사님이셨어요. 중국 공산당한테 속아서 땅을 샀는데 속았습니다. 본인이 엉덩이 붙일 그 집을 달라고 늘 쫓겨다니고 집이 없으니까 1년에 11곳을 옮겨 다닐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니까 달라 엉덩이 붙일 집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기적처럼 암이 고쳐졌던 한국의 장로님이 전혀 알지 못한 분이 성령께서 선교사님을 도와라, 이 말씀 한마디에 심양 가는 비행기를 타게 되고, 옆에 앉아있는 조선족 아주머니한테 한 교회를 데려달라고 해서 석탑교회를 가게 되고, 그 교회 장로님을 만나서 선교사님 아신 분 있습니까? 해서 만난 분이 이보필 목사님이에요. 아무도 그냥 눈이 반짝반짝 안 하시네요. 하나님 위로가신 일을 보세요. 이거 가지고 땅을 살려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그 땅을, 그 돈 가지고 5만 평이라는 거대한 땅을 사게 된 겁니다. 중국 곤상당의 판 땅이에요. 겨울에 눈이 왔는데 얼마나 그 경사진 설산이 눈이 멋지게 덮여 있든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이 5만 평.
계약금을 줬습니다. 근데 이틀 만에 공상당에서 등기를 해가지고 왔더라는 겁니다. 계약금밖에 안 줬는데 2년, 3년 후에 갚아도 괜찮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가 있어요? 기적이지. 이분이 적용 전문가이셨습니다. 청와대에 적용을 하실 정도로 적용 전문가, 대단한 적용 실력을 갖고 계신 분이. 땅을 보면은 무엇을 해야 될 것가 나오는 거예요. 이 아들람 교회 가니까 너무 적용이 예쁘게 돼 있어요. 얼마 되지 않는 교회인데 눈이 높고 범이 되고 이제 다 사라지고 보니까 그 땅이 사막이었습니다. 쓸모가 없는 땅이었어요. 권상당이 강매를 한 거예요. 거짓말해가지고 팔아넘긴 거예요. 그리고 아래다가 관정을 물을 이전에 이 땅을 살리려고 관정 이렇게 물을 팔려고 관정을 10개의 구멍을 팠는데도 물을 얻지 못한 곳이에요. 이렇게 속아 샀죠.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쓸모없는 땅. 근데 그 산 정상에다가 뚫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정을 끌어 올려서 이제 뚫는데 동네 사람이 다 미쳤다는 거예요. 아래다 그렇게 파도 안 나왔는데 무슨 물이 산 위에서 나오냐. 15m를 팠는데 물이 쏟아져 나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아래서 물이 솟아났다면 5만 평 경작 못한다는 거예요. 위에서 솟아나오니까 넘쳐나니까 5만 평이 살아나는 거죠. 이 5만 평이요 고구마를 심고 이렇게 이제 이분이 전문가시니까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고구마가요 이렇게 들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 고구마가 호박 같아요. 여러분 평생 동안 쓰지 못한 죽어 있는 땅 안 썼으니까 그것이 얼마나 비옥했겠습니까? 물만 있으면 되는 땅인데 거기다 31칸의 선교 교육센터를 짓고 훈련을 시켰던 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제주대 정착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대신교단의 그 총회가 있어서 제주도에서 선교사님하고 그 중국인들 당시 양육했던 기업인들, CBMC 기업인들을 데리고 제주도를 밟았습니다. 공항에 내려서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하시기를 제주도에 땅을 사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한 목사도 아니고 제주도에 관심도 없는데 그리고 중국의 5만 평에 이 놀라운 사역들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땅을 사라. 근데 자꾸 그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같이 왔던 그 실업인들한테 같이 왔던 그 성도들한테 주께서 자꾸 이곳에 땅을 사라 한다. 이 말 했더니 대뜸 하는 말, 그럼 목사님 땅을 사야지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기를 1,500평을 사라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사역을 수련을 마치고 또 특강도 있으셔서 선교사님 특강도 하시고 그리고 서교를 받아서 땅 1,500평을 나온 땅, 그 땅이 어떻게 된 것이 나왔는데 이 땅의 주인이 여자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이 여자 목사님이 제주도에 개척하려고 오래전에 땅을 사놓고 교회를 세우려는 늘 반대가 있어서 팔지 못했는데 싸게 내놨다. 싸게 사가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사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중국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의 그 번이 양육했던 실업인 가운데 기독교인 가운데 1,000억 재산을 갖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껌값이에요. 이분한테는. 이분이 좀 할 줄 알았답니다. 그 말하면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 마음을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감동 주실 때 마음을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안 열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야기도 그분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이야기라도 그분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젊은 30대 중반 된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저희들이 그 땅을 사는데 헌금을 하겠습니다. 뭔 돈이 있냐? 너희들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할 사람이 있다. 그냥 기도해라. 근데 이쪽은 또 안 열린 거예요. 계속 이쪽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냥 또 온 거예요. 아니다. 너희들은 기도만 해라. 그리고 이쪽을 목사님 또 쳐다본 거예요. 나중에는 그 부인하고 같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들이 의논을 다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돈이 어디가 있느냐 했더니 우리 갖고 있는 집하고 차 팔면 됩니다.
갑자기 거지가 되죠. 이분이 그렇게 내놓으셨어요. 근데 다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혼자 사신 과부 집사님이 성도님이 계신 그분이 또 헌금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돈을 다 대서 이 돈을 송금을 했어요. 한국으로. 장로님이고 목사니까 믿고 송금을 했죠. 근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를. 등기를 안 넘겨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땅에서 3억을 또 융자를 대출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연락을 해도 안 되고 목사님도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 들어와서 서울 경찰청에 있었던 뭐 간부분이 계셨다든가 그분이 이제 고소를 하시라. 자료가 있냐? 자료가 없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녹음한 것이 전화할 때마다 이분은 녹음을 한 거예요. 녹음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녹음을 풀어서 하자. 그래서 녹음을 풀어가지고 이제 고발을 이제 고소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고소를 하는데 제주 이제 경찰청에다 고소를 하려고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강의를 들었으니까 6장이 어떤 내용인지 생각나시죠? 6장이 어떤 내용이에요? 예. 교회 안에 소송권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분쟁권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지 말아라. 이 말씀이 너무 크게 막 와닿는 거예요. 경찰서를 가시다가 다 써는 조서를 다 찢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도 계속 연락해도 이제 뭐 연락도 두절되고 안 돼서 몇 개월 후에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엔 분명히 고소를 해야 되겠다. 고소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제주은행에 담보 있는 것을 아니까 어떻게 됐는가 하고 또 제주은행을 이제 가보신 거예요. 제주은행에 가가지고 그 번지수 말하면서 담보권을 물었더니 직원이 서류를 찾아보지만 다 없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담보를 갚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알고 보니까 등기도 당신께로 넘어온 거예요. 그날이 언제냐면 경찰서에 가다가 등기를 고소한 날 고소하려고 했던 그날 찢었던 그날이 바로 모든 것을 다 처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리가 됐어요. 중국 다시 들어가셨어요. 근데 갑자기 중국에 추방이 시작되잖아요.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공안 당국이 이곳을 들어올 텐데 빨리 피해라. 그래서 급히 18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제주도 비행기를 타고 제주로 도망을 왔어요. 어디가 있어요? 주민된 그 땅인데 허벌판이 아무것도 없죠. 땅만 있죠. 근데 그 다음날 공안 당국 20명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걸 다 내려놓고 왔어요. 누구한테 줬어요? 다른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당신한테 다 이야기를 하고 급히 빠져나온 거죠. 그것이 아둘람 교회라는 그곳에 딱 교회가 세워진 자리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최근에 우리 모임 가운데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 은혜를 나누시더라고요. 당신께서 치과에 임플란트 이빨 치아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임플란트를 하게 됐어요. 치아가 안 좋아서. 근데 이 치과가 아는 분이어가지고 130만 원짜리인데 60만 원에 이렇게 해주시겠다 해서 이제 계약을 하고 치료를 계속 받고 이제 60만 원을 마지막 번을 들고 넣을 때 60만 원을 갖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우리 CM 같이 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 60만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돈을 줘야 되는데. 오늘 기도하고 이제 집에 돌아오신 거예요. 집에 돌아왔는데 갑자기 한 분이 전화가 당신 교인도 아닌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 와서 목사님이 필요할 좀 돈을 목사님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통장을 열어보니까 그 돈이 60만 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임플란트 하나 값이 130만 원이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목사가 너무 힘드니까 지금 개척교회 목사니까 그 치과 원장의 마음을 감동해서 60만 원으로 이렇게 싸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어떤 성도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 감동된 마음으로 60만 원을 목사님 통장에 넣어주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이분이 내 아버지신데, 이분이 지금 우리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차원,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하나님이 모든 차원이라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우리 아버지께서 자원이신데 뭐가 걱정이 돼요? 이분이 우리 사소식반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목사님이 60살 되셨습니다. 60이에요 나이가. 충격을 받으시고 그 트레이닝을 입고 당신 교회에서 아래 보이면 공원이 하나 있어요. 여기 오금동에 공원이 얹었는데 이 공원에 동네 아저씨처럼 매일 오후 3시만 되면 내일 나가신 거예요. 얘들이 30명 나가서 노는데 얘들 다 체크한 거예요. 그걸 계속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한 사람 교회 새소식반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애들이 양육되고 있는데 진짜 다음 세대는 공원 사역이다. 이 사역밖에 없다. 이 마음이 들어서 주님 입고 매일 나간 거예요. 어제입니다. 어제 토요일 날. 드디어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인이 얼마 안 돼요. 20명도 채 안 된 작은 교회예요. 4명이 나간 거예요. 목사님과 사모님, 전도사님 한 분, 교인 한 분이겠죠. 이렇게 4분이 나간 거예요. 얘들 장난감을 사가지고 나가신 거예요. 이렇게 쭉 올린 거 다 얘들 동네 아저씨니까 항상 쭉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뭐라고 올라오냐면 19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우리는 환경이 이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형편이 이러니까 못하겠다고 말을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19명이 예수들 이 애들이 다 손을 모으고 기도한 모습을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이렇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모든 것을 내에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사랑이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고 내 형편과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그 아들과 함께 내어주실 그분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건 다음입니다. 자, 이렇게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모든 것입니다. 그것이 사건이고 그것이 사물일 수도 있어요. 교통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의 어지러움과 어둠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질 때 뭐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 여기서 멈춰버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그 믿게 된 속성이 확장되어지는데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사람과 관계를 좀 생각해 보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람과의 어떤 유형적인 관계는 이렇게 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기를 잘 당하죠. 이 사람들은 그냥 믿어요. 그냥 기가 커요. 이분들은 들어온 말을 걸리지 않고 그냥 다 받아들여요. 사기도 잘 당하고 교인들 가운데 이단으로 잘 빠진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런 분들입니다. 이러면 지혜롭지 못한 거죠. 또 어떤 유형의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안 믿어요. 정말로 믿지 않아요. 잘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은 따스함이 없고 이 사람의 인간미가 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관계가 영 어렵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어른 목사님들이 그러십니다. 교인 믿지 말아라. 얼마나 상처가 많으면 그럴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차에서 옛날이죠. 고속 터미널 딱 내렸는데 마중 나와서 가방을 들고 이제 교회로 부임해 갈 때 했던 사람이 가장 먼저 배신하더라. 이러니까 또 내 곁에 없이 다 또 도망갈 것 같은데요. 제 곁에 없이. 사람 믿지 말아라. 얼마나 상처 입었으면 그럴까요? 근데 꼭 덧붙인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된다.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뭐 그 말씀들을 늘 말씀하시죠. 자, 성경의 사람입니다. 자, 모든 것을 믿으며 할 때 성경이 말한 성령의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상대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상대를 사랑하기에 믿는 것입니다. 상대를 사랑하기에 믿는 거예요. 지금 그가 엉망진창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만 그를 사랑하기에 끝까지 믿어주는 것입니다. 예컨대 어머니가 집 나간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내 아들은 내 딸은 잘 될 것이다 하고 믿어주는 어머니의 사랑. 여러분, 그 어머니를 누가 욕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황성 교사님이 이제 제주 정착기를 들었습니다. 정착한 사역에 정착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원주민이 사는 가장 싼 집 속을 들어가신 거죠. 폐가가 다 된 집 속으로 원주민들의 집이에요. 자, 제주도 원주민들은 육지 것이라고 해서 육지 사람하고 상장을 안 합니다. 그리고 믿지를 않습니다. 제주 사람들이 그런 이유가 있겠죠. 4.3 사건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면 다 수만 명이 죽게 되는 그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는 육지에서 사기를 치고 쫓겨가는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가요? 제주로 도망갔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또 사기치고 하죠. 그런 육지 것들 해서 육지의 사람들을 거의 믿질 않아요. 마음의 벽을 다 닫고 있죠. 그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그 속으로 들어간 것이 뭔가? 단순히 허름한 집이 하나 어떤 해녀의 소개를 받고 들어갔습니까? 그 집에 들어갔을까요? 아니죠. 해녀를 만나게 하시고 그 집을 소개하시고 그 속에 들어가게 하시면 누구예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하심이에요. 그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을 한 거죠. 안 믿는 거죠. 집주인이 좋은 집에 살고 당신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이 집에 살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놔둔 집이니까 폐가가 된 뭐 벌레고 뭐 말도 없이 지저분한 그 집, 곰팡이에 피진 그 집에 싸게 들어가신 거예요. 네? 관계가 다 없어요 이제. 근데 장판을 다 다 썩었으니 걷어내는데 장판 아래가 고무장갑 하나 나오는데 열어보니까 그 돈을 할머니가 돈을 다 10,000원짜리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 돈이 나온 거예요. 김영수 권사님 말씀이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더라. 그 돈을 그대로 들고 주인을 뛰어가서 이걸 준 거예요. 주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육지 것들 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집이 등기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집과 그 땅 등기가. 그러니까 모든 가족들은 생각하기를 잠깐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던 딸이 이 등기를 가져갈 것이다. 관계가 뒤틀려지죠. 이렇게 의심하니까. 황성 교사님 마음속에 등기가 어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찾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제 집을 막 이제 대공사를 하면서 등기를 찾아낸 겁니다. 그 등기를 갖다 준 거예요. 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무너졌던 모든 신뢰 관계가 육지 것이니까 깨졌던 그것들이 이제 끌어와서 가족처럼 되어지는 이 작업이 시작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사랑은 믿어지는 겁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 사건이든 집이든 사람이든 간에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오래된 우리 이전 장로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지순실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자,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 믿어도 내 남편은 예수 안 믿어. 그랬던 분이에요. 제가 뭐라고 한지 아셔요? 다 김수 권사님 아시죠? 다 안 믿어도 당신 남편 믿을 것이다. 당신을 택하여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안에 있는 이상 당신 남편은 예수 믿을 것이다. 그 남편이 천명철 씨잖아요. 천명철 집사가 됐어요. 나중에. 사랑은 그러는 겁니다. 김영애 전도사님이라고 한 시대 한국교회 굉장히 빛을 발했던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이 전도사님 정말로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 남편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머리채를 끌고 나와서 밖으로 끌어내지를 않는가? 수많은 구타를 당하지 않는가? 이러신 분이에요. 그럼 버릴 수가 없어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 남편이 이어서 계속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 감동이 뭐냐면 남편의 신발을 가지고 교회 가라. 그리고 그 신발을 들고 교회 가서 남편 자리에 앉아놓은 거예요. 하나님, 내 사는 남편이 이 자리에 앉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 행동이 뭐예요? 하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자격과 조건이 있고 쓸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소망이 없는 자들인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는다면,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졌다면 동일하게 그 사랑은 모두에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대하셨던 것처럼, 베드로가 얼마나 엉망진창이었습니까? 순간순간 바뀌어졌던 다혈질의 사람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3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이 베드로 이름을 계명해 주면 너는 개바라, 너는 반석이라, 너 터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야, 말이 안 돼. 지금 모습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베드로를 믿고 보셨던 것입니다. 저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나중천 목사, 목회자로서 가장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가? 이 부분이 가장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가? 제가 바로 이런 믿음이 아니겠는가? 이런 믿음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믿음 없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환경이 이렇고 상황이 이렇고 형편이 이러는데 이런 변명만 하고 있지. 그 사람이 지금 여차하고 부족하더라도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이 10년 가운데 임하고 그 말씀으로 이 사람을 붙잡게 된다면 이 사람은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이 될 것이다. 이 믿음의 역사가 한국 교회 역사를 이루었고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능력이 이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고 의탁합니다. 그 사랑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내 앞에 펼쳐진 모든 사건이든 사물이든 사람이든 그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게 됩니다. 기도